최고의 행동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기초로 의도된 하나님의 질서였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6장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상전들과 종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전에 제가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예배서 6장 4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자녀를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식을 이제 마치 우리가 소유물처럼 그냥 자신의 기분과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만약에 그들을 무시하고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권면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바울은 상기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많은 교훈과 그 가르침을 주죠. 근데 그게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우리의 가르침과 훈계에는 사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인격에 관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가르칠 때 흔히 무엇을 어떻게 이게 가르치죠.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것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많이 이제 생각했어요. 그동안 이게 그 가르치긴 하는데 참 이게 인내도 많이 필요하고요. 가르쳤는데 그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왜 이렇게 안 했어? 라고 지적은 하는데 왜 그것을 하는 것이 왜 너의 이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잘 설명한다는 것은 더 깊이 더 잘 알아듣게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좀 많이 저는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정리정돈하는 게 그렇게 말을 해도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정리정돈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이 어떠한 그 유익이 있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를 돌아볼 때도 많이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많이 설명을. 우리 집에 이제 3명이 있지만 우리 아내와 집사람과 저도 정리정돈 안 하는 그 우리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많이 보는데 그런 정리정돈에 대한 교훈을 할 때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 발견해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 말씀 보면서 정리정돈에 대한 도전을 받은 구절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아시잖아요. 5,000명. 이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사실은 여자분들과 아이들을 다 포함한다면 이제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15,000명이나 20,000명까지 보기도 하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였을 때 어떻게 먹였냐면 50명씩 차례로 앉혔거든요. 그리고 다 끝났을 때도 그것을 남은 거를 다 거두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남은 거를 다 걷어서 정리했다라는 건데 버리지 않고 대단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정리하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 본이 이미 있는 거죠.
우리가 군대 가면 이런 것들 잘 배우긴 하는데 각이 살아야 한다 해가지고 다 배워요. 근데 왜 그 각이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뭐 많이 생각 안 하고 교관이 이렇게 말하니까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각이 살아야만 하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제 옷장을 딱 보면 각이 살진 않고 그냥 막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걸 군대 안 갔다 와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내는 잘해요. 그거를. 아내도 보면 이제 각이 살아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다른 분들은 각이 살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정리정돈이 사람의 그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죠? 딱 깔끔하게 하고, 그죠? 뭔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정리정돈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고 또 나 자신을 위한 것도 도움이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의 이걸 보면서는 도전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은 사람이 했을 때는 뒷정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뒷정리를 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시지만 뒤끝이 아주 깔끔하고 좋으시다. 다 이렇게 섬기신다라는 걸 사람들은 배웠을 거라는 거죠. 저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그렇게 가르쳤어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 전에 그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힘든 작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왜에 대해서는. 왜에 대해서 더 설명을 많이 해야 애들은 그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은 좀 더 깨닫긴 해야 됩니다. 저부터 이 옷장을 딱 열면 편한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본의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5절부터 9절에 나타난 종들과 상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요, 이 에베소 지역은 대략 3분의 1이 아마 노예였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도 많죠. 서로 어떤 민족 간의 국가 간의 그 어떤 분쟁과 전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노예나 포로들이 많았어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은 동족 안에서도 가정 형편이 안 좋으면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노예제도 같은 현상들이, 사회적 현상들이 항상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당시도 그 사람들에게 교훈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종들로 살아가는 사람 많고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상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 노예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목회자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의회에서 20년간 힘써가지고 1807년에 노예무역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노력 후에 1833년에 영국에 있는 모든 노예를 1년 안에 해방한다라는 것에 모두가 이제 그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는 없어집니다. 아예. 이 영향을 받아서 유럽이 변화됐고요. 1840년에서 1850년에 걸쳐서 노예 제도를 다 이제 없애게 됩니다. 미국은 남북 전쟁이 끝나면서 노예 해방 선언이 이제 되는 거죠. 링컨을 통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예 제도라는 게 지금은 이제 없어요. 하지만 이제 뭐 그런 돈과 권력에 의해서 이제 어떤 상전이 생기고 또 하인도 생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어디에나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이게 부적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이런 상관관계가 생기죠. 우리 아버지 세대에도 우리나라도 1894년에 갑오개혁에서 이제 이게 도입이 됐어요. 노예 해방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슴이라는 이름으로 노비 제도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에도
남의 집 가서 머슴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버님의 동생, 3살 차이 나는 우리 아버님의 동생이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남의 머슴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 머슴을 살았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노예와 그 종 같은 그런 그 신분은 이제 지금 사라졌지만, 그러나 사회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상호관계는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다 이런 게 있거든요. 돈과 권력과 어떤 사회 구조상 이게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먼저 종들에게 권면하시는데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노예들, 노예 입장에서, 그리고 종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조금 좀 이렇게 격려가 안 되는 말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너 그 상태에 있는 걸 받아들여서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제가 군대에서 이런 말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뭐 병들부터 해서 쭉 있잖아요. 근데 장교들하고 부사관들은 이렇게 나가서 5분 스피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요. 100명 정도 되는데, 항상 100명 앞에서 나갈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데, 제가 나가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역설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예를 들면 하사나 뭐 중사나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그 계급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내가 이런 말을 딱 전했더니 그걸 순응하면서 살라는 말로 이해한 거예요. 그 순응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처럼 들린 거예요. 이렇게 긍정하면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상사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한테 힘든 말씀 하세요? 이렇게 딱 바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도 느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너 노예잖아. 너 노예지만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깍듯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은혜로운 교훈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6절과 7절에서도 이어 권면하는데 6절 보세요. 여기 한번 제가 6절을 볼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가 5절에 있죠. 그리고 여기는 주께 하듯 하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주님께 하듯.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들이 진짜 물론 그 상전들을 섬기고 있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들인 것처럼 그들을 주님께 하듯이 해라. 주님을 섬기는 종처럼 진짜 그들을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권면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니라. 이 뜻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자유인으로 있든지 아니면 종으로 있든지 간에 그들이 행한 그 선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나중에 생각해보고 나중에 제가 이걸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도 종들에게 권면할 때 이와 같이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골로새서에서도 그들에 대해서 주께 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변화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대하고 주님께 하듯이 하느냐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상대에 따라 다 태도를 달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조건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상대가 잘해주면 그때 잘해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상전을 대할 때 jut게 하듯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종들인 이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할 때 이 종들이 종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들과는 남다르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들은 마음 중심으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진실하게 대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진짜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름답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나타낼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고 존중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왜 상전이든 그의 동료든 어떤 사람이건 간에 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해야 할까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여기서는 상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해야 될까요? 그게 나이가 어리든 뭐 많든 상관없이. 왜 그럴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덤으로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해야 됩니다. 누구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 잠 좀 깨시고. 두 번째, 우리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거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거만함과 그리스도인이 거만하다, 이거는 뭔가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리스도는 거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형상, 사람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겸손하게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잖아요.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 이걸 인정하면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상대하는 분이 결국 주님이라는 것.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누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자, 한번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보인 행동이나 태도가 사실은 주님께 한 행동이나 태도로 주님께서는 간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거만했다면 우리는 주님께 대한 거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겸손과 사랑과 진심으로 대했다면 주님께 그렇게 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후반부. 이게 골로새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데, 골로새서 3장 24절 그냥 전체를 같이 읽어보죠. 전체를. 자, 골로새서 3장 24절 골로새서 3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예,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주께 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그죠?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겠습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나 태도나 이런 것은 사실은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상사를 대하든 형제를 대하든 작은 자를 상대하든 우리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고의 행동 원리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실은 주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상대하든 사실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과 연결을 해야만이 우리가 성숙한 자세로, 성숙한 태도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 우리 관계가 이렇게 주님이 중심이 되는가? 원인이 뭔가? 주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행동은 그게 바로 주님께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동료 목사님 가운데 작은 예수교회 조성주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저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교회에 있었던 걸 이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는 그 믿음이 자세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난 맞다고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아름답고 성숙한 자세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 의미예요. 그 말이. 믿음은 자세다 이렇게 말한 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의도와 그분의 어떠함을 나타내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올바른 태도로. 그래서 태도로 안 나타나면 그건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주 연약하거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세다라는 말은, 참 믿음은 삶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함축하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에서 한번 이제 9절로 넘어가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 상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는지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와 같이 하래요. 그러면 상전들에게도 어떠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5절에서 8절까지 누구에게 말했어요? 지금 종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럼 상전들도 어떤 태도가 필요해요? 상전들도 자신의 하인이나 부하나 종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는 게 뭐죠?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음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상전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진정한 모습을 아시며 너의 중심과 그 행함을 따라 하나님도 너희를 대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알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 상전들 너희도 너희의 상전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그 너희의 종들을 그렇게 대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이 종들에게 주신 말씀과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말씀의 그 교훈의 중심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제가 남편과 아내를 말할 때 그 중심이 누구라 했습니까? 그것도 역시 주님이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죽게 하듯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더 폭넓게 주님을 생각하면 그게 주님께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남편에게도 은근히 함축되어 있는 말이죠. 그죠? 그게 있는 거죠. 물론 질서 차원에서는 아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상전이나 이 땅에서 상전의 위치에 있든 그게 머리됨의 위치에 있든 그게 목사든 남편이든 간에 사실 알고 보면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하라는 게 은근히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모든 관계에서 중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의 관계는 아름답게 변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모든 관계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왜 그럴까? 이거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그 모든 관계에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왜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시고 죽게 하듯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래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나가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항상 중심에 두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이 주님이시다. 그 아들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본받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목적이 그 아들처럼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서 변화됩니다. 그게 영화롭게, 그게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주님을 온전하게 닮아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는 하늘나라에서 또 아름답게 우리가 변화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항상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사를 대하든지 직장 부하를 대하든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하든지 동료를 대하든지 작은 자를 대하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최고의 행동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하듯이.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듯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이 아름답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알죠? 요셉이요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충성되게 그 노예로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중에 모함을 받고 물론 그보다 더 한 신분으로 내려갔죠. 죄수가 됐어요. 그 감옥에 가서 생활했거든요. 근데 감옥에서조차도 너무 충성되게 살아가지고 거기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직행해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뭘로 직행해요? 죄수에서, 감옥에 있는 죄수에서 뭘로 직행하죠? 국무총리로 변화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에서 굉장히 존귀한 사람. 왜냐하면 아람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아람 왕도 이 사람을 가장 존귀 여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가 뭔지 알죠? 그 당시에 굉장히 가장 고치기 어려운,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 장군의 그 집안에는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어요. 종으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이 소녀는 쉽게 말하면 이방 타국에서 종으로 살아갔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이 어린 소녀가, 이 소녀가 자기 주인을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이 병이 나았을 텐데, 이런 말을 했어요. 여주인한테. 그랬더니 그 말을 통해서 결국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서 거기서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장면이 나오죠. 이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이지만 주인을 향한 그 충심스러운 말로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의 증언이 그 나아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된 거죠. 이처럼 그 위치가 어디 위치에 있던 것이 간에 주인을 대하는 그 존중과 충심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자벳 엘리엇 아시죠? 짐 엘리엇이 그 선교사로 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5명이 다 선교사가. 근데 그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종족을 위해서 이 여인이 봉사했습니다. 자기를 죽인 남편들이 자기와 자기 남편의 친구들을 다 죽인 그 종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돼서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 미개인이 목사가 돼서 그 부족을 인도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적대감을 가져야 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오히려 마음을 다해서 섬겼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이신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늘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상대한 사람들을 주님께 하듯 섬기고 충성했을 때 주님은 놀랍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상대한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충성되게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섬기며 죽게 하듯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최고의 행동 원리가 뭐냐면 사실은 나보다 연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도요,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심을 담아서 한번 대해보세요. 그 사람도 놀라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께 하듯이.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는 인식 아래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곳이 놀라운 장소로 변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삶의 현장,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